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일이기에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가치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성령이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고자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며 저희 교회에 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도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전도에 대한 말씀이며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 좋더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쁨이 있을 때에,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 꾸러미, 그 키체인에 여러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 열쇠, 또 집의 열쇠, 여러 가지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며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2016년도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열정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동감 갈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키운 목양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농부보다는 목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이 많은 그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임을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만 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선민 민족으로 택하신 백성들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선민 민족으로,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은 바로 선민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동시에 자녀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의무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이 활활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함에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섬에서 전도하는 선교사이십니다. 호롤단신으로 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정상인이라 전도를 하면은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미엔이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문둥병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리자,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모든 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그 모든 섬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중앙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16년도는 전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기에, 교회로 인도했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친구이든 혹은 지인이든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
여러분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good news,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전도의 통계를 보면은 이웃에 의해서 전도되는 사람이 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가장 많은 것입니다. 친구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 18.6%,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전도한 퍼센티지는 5%밖에 안 됩니다. 이웃이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42.6%가 교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담임 목사를 좋게 소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퍼센티지가 42.6%라고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좋은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지만은 좋은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제 날씨가 51도였습니다. 아마도 체감 온도로는 60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골프장에 계시다고 합니다. 1월 초순에 골프를 칠 수 있는 날씨는 아마 여러분 미국에 오고 나서 처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북부에만 한 13년을 살았는데 1월 달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처음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엘니뇨 현상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적도, 태평양 적도의 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0.5도, 섭씨 0.5도 정도 올라가는 게 6개월 지속이 되면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도 내지 5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이상 기온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에는 폭풍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산악지대는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에드워드 토렌즈가 1972년도에 기상학자인 그 토렌즈가 얘기한 학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남미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들의 날개치는 그 날개가, 그 영향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2년도에 얘기한 것인데 엘니뇨 현상을 본다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사소한 날갯짓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이 변화되며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날갯짓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날갯짓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매임당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을 열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똑같은 부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할 불신자들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교회에 실망하여 낙심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낙심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이주자들입니다. 타주에서 이사를 왔거나 한국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매 설교마다 알터 콜링을 하십니다. 알터 콜링이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 초청하는 거죠. 그게 알터 콜링입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 그 번거스럽게 매번마다 그렇게 알터 콜링을 하십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의 절벽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이들을 보는 것 같이 아찔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설교가 있는데 전도 설교 굉장히 부담됩니다. 또한 전도 설교,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던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스나,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며 7년간 가꾸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복음에는 절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가 물을 주고 열심을 다할 때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노방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방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사람들의 비웃음거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 절대 교만한 걱정거리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고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자세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동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부인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하루는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 아버님이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Are you saved?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마디가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봐요. Sure. 그때는 아주 부담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목사인지도 알면서,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버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시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가장수가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장수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가게에 일주일이면 3번씩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를 사가는데 싱싱하지 않은 것, 썩은 것을 사갑니다. 그래서 몇 개를 더 주면은 한사코 거절을 하면서 당장 먹을 건데 썩을 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가져간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사과 장사에게 들려서 못생기고 썩은 것만을 가져간답니다. 이 사람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믿어보십시오. 이 사과 장수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소.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투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 가장 기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의 기뻐함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둔다고 해요. 깨지지 않고 단단한 무거운 항아리를 두고 그 입구는 한 손이 들어가면 펼쳐서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그 안에 땅콩과 오징어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고 땅콩과 오징어를 잡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꽉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사냥꾼이 가까이 오에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면서도 이 손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잡힌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원숭이처럼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놓지 못하는, 탐닉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꼭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제 손을 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아니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면 이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시작하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교회 표를 세우고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며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는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